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 승기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담의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구약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서도 예수님 자신도 오늘 바로 이렇게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계시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을 변증하실 때에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만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지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 가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놀랍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 자신의 부활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의 전환에서 생명의 전환,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의 애정대로 하나님은 아담의 족속을 버리시고 타락한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족속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혈통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없다면 이스라엘 자신이 없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스도 예표로서의 시작. 물론 아담과 아벨과 노아 역시도 그리스도 예표였지만, 그러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의 형상을 지으시고 도미니언 다스리는 건세가 비록 에녹 역시도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는 이 도미니온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인 삼일째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 야곱은 성령을 대표합니다. 오늘 저는 첫째,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한번 제 말 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로 존귀한 아버지 또는 높이 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아버지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공과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지만 이 정확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부른 자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란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1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야. 내 속에서 말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야. 빌립아, 너가 나를 보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불렀던 것은 내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요 유일한 발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중에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이 피조 세계 안에 한 나라의 건설자, 최초로 건설자로 부르심받은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과 국민과 주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땅.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민족. 너를 저주한 사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험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 저쪽 편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이런 일을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얻고자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참고로 이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바벨론 문화권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죠. 귀신이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빛이란 뜻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족속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 스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아 나올 때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큰 확신을 갖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히려 주님이 원해야 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도로 우물쭈물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 자신은 참으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지시하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얻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이런 인식은 참으로 하나님께 이끌리어 내 자신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근원이시자 또한 나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없으면 시작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는 바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그분이 아버지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율법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작정한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